저희 둘째 아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로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망토 같은 걸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일 높아 보이는 곳에 섰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저희 집 안방 침대 위였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서 망토를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뻗치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겁니다. 우하하하, 내가 왕이다! 왕놀이를 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때 제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역할놀이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놀이 하면서 놀아보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아이들이요, 다 망토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보니까요, 왕놀이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거야. 아니 뭐 자기 거 가지고 자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꼭 남의 집에 가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장난감 물건 보면 그거 자꾸 내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네 거 아니야, 이건 남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거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떼를 쓰니까요, 그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갖고 태어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향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수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로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 서서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된다고요,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면 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타자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여기에서 타자라고 하는 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절대 타자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하고 가장 멀리 계신 분, 우리하고 가장 다르신 분, 근본적으로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타자이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나아가서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 따로 배우지 않아도요, 사람은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돼요.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이죠. 자아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뿌리가 되는 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잘생겨야 되고요, 예뻐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인기도 많아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요. 그런 자기 자신,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바탕에도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의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죄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또 한 번 구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어서 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주변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보고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위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돕지 않고 지나갔을까요? 혹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를 만지면 자기의 거룩함, 정결함에 손상이 입어서 그래서 자기가 부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모든 치료비와 여비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고 물으시죠. 이 율법 교사는요, 교과서 같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고요?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되묻습니다. 3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논의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중심성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인 거죠. 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더 성공하고, 왜 더 인기를 얻고, 왜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성공과 내 야망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을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관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를 때 나타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이 형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말씀합니다. 헤롯이요, 사도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국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 용납할 수 없었고요, 자기만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니까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주동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헤롯의 마음이 더 교만해진 겁니다. 어느 날 헤롯이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왕복을 입고요, 아주 잘 꾸며진 이런 단상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헤롯을 높여야 되니까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신의 형상이 인간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헤롯에 대해서 극찬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헤롯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셨고요,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헤롯 왕이요 5일 동안 아주 극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장 속에 있었던 회충이 공처럼 딱딱하게 뭉쳐져서 장 폐색증으로 죽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벌레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 우리가 이루어 놓은 도시 문명, 또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작품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과학기술, 생명과학,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생명까지도 인간이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인간의 삶과 온 세상을 올스톱 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죄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왔던 교만함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주기도문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써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왜 시행했습니까? 종교개혁의 마지막 슬로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습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것과요, 큰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아주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특별 기도회 하시죠? 수능 시험 앞두고요. 재해와 재난이 있을 때, 삶의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른 건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신 바를 받도록요,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인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존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당시의 양치기는요, 하찮은 일이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가정에서도 변변치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워주시고 그에게 모든 주권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이스라엘의 왕,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다윗이 말년에 그 일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주기도문의 결론처럼 모든 주권과 영광과 모든 귀한 것,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결국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다윗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과 악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와 용서의 문제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하고 올바른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결론, 기도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주권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성숙한 기도자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한 기도자들, 올바른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각종 복된 것들이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기도, 자기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올바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9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